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근데 얼굴들이 밝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저 어제 저녁 잠 잘 못 주무신 것 같아요. 저 위에 집사님들 분이 계시는데 아주 표정이 안 그래요. 좀 교회 밖에서는 화가 났어도 들어오면 좀 푸세요. 다시 한번 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남편도 있어서 행복해요. 세상에 행복한 사람하고 억만 년 같이 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하고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속에 그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되게 그렇죠. 하고픈 사람하고는 늘 못 있고 조금 그런 사람은 왜 그렇게 찾아오는지 그럴 때는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라도 해야죠.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글짓기를 했대요. 뭐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니까 그냥 뭐 그렇다고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글을 썼는데 글짓기를 하려더니 썼는데 이렇게 썼대요. 엄마가 있어 좋다. 좋죠, 그죠? 왜요? 나를 이뻐해 주니까. 나를 이뻐해 주니까. 정답이에요. 두 번째, 냉장고가 있어 좋다. 뭐예요? 내가 물을 넣으면 내가 먹을 게 있으니까. 세 번째는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강아지가 있어 좋다. 왜 그래요? 나와 놀아주니까. 근데 네 번째가 이 마지막이 문제예요. 얼굴 색깔 바꿔시나 보실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어느 안조집에 그런 얘기지 왜 아빠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빠들은 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요즘 아빠들 훌륭합니다. 토요일 날 밖에 내다보면요, 아빠들이 아이들 데려가서 노는 아빠들 참 많습니다. 요즘 몇 년간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연도 날리고 자전거도 타고 뭐 아빠들의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있다는 거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뭘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책을 냈는데요. 가장 긴 결혼 행진곡이 끝나면 나가서 가장 긴 결혼 행진이래.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한 6년 사귄 남녀가 둘이 그랬대. 우리 결혼식 아주 조그맣게 잠깐 쉽게 하고 우리 둘이 길을 걷자. 그래서 콤파스텔라 산디아고 800km를 40일간 걸었답니다. 둘이서. 뭐 혼수 뭐 이런 거 별로 하고 그래서 그걸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 꽤 오래 했대요. 그 금방 걷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자 그러고 갑니까? 열심히 걷는 연습해야죠. 뭐 올레길도 가서 걸어야 되고 뭐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걷는 연습을 했는데 다 걷고 왔어요. 회사도 다 내려놓고 누가 그동안에 그렇게 봐줘요. 하루에 20km씩 걸었는데 정말 어렵더래요. 그런데 뭘 가져갔느냐? 머리에 쓰는 뭐라고 그래요? 신부가 쓰는 걸 뭐라고 그래요? 네? 면사포. 그리고 남자가 장갑 하나, 뭐 반지 이렇게 들고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시청 앞에 가가지고 딱 폼을 잡고 둘이서 사진 찍었답니다. 그게 결혼 사진이래요. 셀카. 인생 중
이렇게 결혼도 설레는 마음으로 각기대로 더 오래 기억되고 더 사랑을 깊이 하고자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는 도중에 나 그 사람과 사는 건 정말 악연이었어 이런다면 그건 또 하품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나사렛 사람 요셉 아주 목수였다고 아주 분명히 직업도 있는데 정말 눈여겨봐서 자기 아내로 찜찍어놓은 마리아 참 순결한 여자였거든요. 자랑을 다 봤어요. 한 동네에서 봤어요. 다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글쎄 신의를 깨는 거예요. 여자가요. 그건 요즘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생각조차 하기 싫고 입에도 담기 싫은 얘기인데 뭐냐면 그렇게 순결했던 여자에게 임신했다는 얘기예요. 어머, 이럴 수가 있어. 근데 그 당시에 율법 동네 법으로 해도 결혼하기 전에 아주 임신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둘의 문제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끌고 나가서 증인만 딱 쓰면 돌로 때려 죽였어요. 오랫동안 서로 사랑했고 그랬던 사랑이었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나를 등 돌릴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같이 안 산다고 또 평생 목을 갖고 살아야 돼요. 상처를 갖고 살아야 돼요. 누가?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는 늘 어떻게 돼요? 남의 아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고개 못 들고 살고 하여튼 가족 그 사랑할 집이 엉망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참 점잖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사랑해온 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갈라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내 될 마리아가 그런 여자가 전혀 아닌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을 드니 잠이 제대로 왔겠습니까? 근데 하룻밤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됐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으므로 남들이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생각을 굳혔을 때에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는 뼈 있는 집이야.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럼 뭐예요? 남들이 볼 땐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저 요셉 점잖은 줄 알았더니 부도막에 먼저 올라갔구나. 그러고 넘어가면 누가예요? 마리아는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뭐라고요? 성령님의 씨앗이란다. 그래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씨앗이 아니야. 너희 아내는 관계로 남을 너 한눈 팔고 그런 사이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찝힘을 받은 택함 받은 사람이란다. 그 다음에 임신할 때도 그랬잖아요. 저는 남자 몰라요. 저 순결한 여자인데 어떻게 애를 가지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단다. 그 말에 마리아는 아멘한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을 내놓은 거예요. 마리아도 문제죠. 요셉도 지금 문제에 둘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아주 이름까지 줘주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예수란 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이런 뜻이에요.
뭐 여수와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분께서 그 태어날 그 아기씨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거다. 당신의 백성은 아무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다른 나라 사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모두 다 구원할 사람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너희 둘을 볼 때는 정말 이거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건이지만 이거는 뭐예요? 구약 예언자들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로서 너희가 택함을 받은 거다. 그러니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라. 마리아가 이렇게 한눈 파는 그런 여자 아니야. 너도 그렇지 않냐? 보아라 동령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소망, 이런 약속이 성탄의 약속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숱한 모욕감, 있을 수 없는 임신, 있을 수 없는 배신감, 이런 인간성으로서 해결되지 않는 그것 너머에, 그것을 다 끌어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너희 내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란다. 이런 얘기죠. 꿈속에 이 말을 듣고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그냥 어찌 사랑하는 여인에게 기대했던 순결, 달콤했던 신혼생활을 꿈꾸었고 내가 어떤 집을 짓고 어느 쪽에 창문을 내고 어떻게 문을 내고 별거 다 생각했었는데 그런 거 다 생각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조용히 결별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보내고 싶었던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로 보면, 우리의 윤리적인 눈으로 잣대로 보면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신약 첫머리에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러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다고 얘기하면서 그 역사에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사람? 나사렛 사람. 요셉은 자신이 꿈꾸었던 소박한 미래인 사랑의 결혼에 산산이 부서지고 어려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다음에 읽어보면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만삭된 아내를 나귀에 태우고 걸어가야 했습니다. 호적하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이는 마리아에 대한 신뢰가 사랑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꿈에 한번 얘기해 주셨다고 해서 그 꿈이 정말 현실 나오면 아내는 배불러 있는데 그거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성경은 요셉이 그 어려운 현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성탄의 신비라는 겁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자, 성탄은 기다림 속에서 옵니다. 성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또 성탄은 모든 것을 내려놓음입니다. 그 내려놓음 속에서 들림을 받습니다. 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 열기구라는 걸 타면은 열을 넣어서 고기를 이 풍선 것을 타고 다닙니다. 손에 있는 것은 헬륨가스를 넣어놓은 거래요. 거기는 헬륨가스를 넣어놓고 쭉 줄 달아서 올려놨다가 때려서 내리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래요. 뭐 우리 수원 사람은 좀 싸긴 싸다고 그래요. 근데 못 타봤습니다. 한번 타볼랍니다. 이건 가스를 넣는데 그건 부를 때 열기구를 하면 이렇게 간답니다. 그걸로 세계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가벼워야 되고 내려오려면 어떻게 돼요? 가스를 빼든지 무게를 어떻게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세계를 한바퀴 돈다는 건 얼마나 큰 용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모든 것, 마리아의 삶, 요셉의 삶, 두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비우고 내 인생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계획이 주 뜻이 제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하고 거기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이런 믿음 없이 성탄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요. 저 수원역 앞에 로데오 거리에 하나은행 뒤 사거리에 수원 기독교 청년 앞에 하고 경기도 기독교 청년 앞에 하고 합쳐서 앞에 있던 추리가 걸리 내려갔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추리에 이 수기총 쪽에 담당 목시 수원종로교회입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보시거든 저건 우리가 후원한 거야. 그런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올해는 이제 각 교회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저희는 올해입니다. 5시에 가서 그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많은 걸 만든 경기도 쪽에서 하고 수원에서는 이렇게 같이 일을 맡아서 합니다. 자신의 뜻, 자기의 의견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생명, 구원이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참 생각하기 싫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에 담긴 뜻을 우리 오늘 생활에서 어떻게 볼까? 우리 동네, 우리 공동체, 어떤 모임 거기에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고 목사가 설교하던데 그 사람을 먼저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본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모시는 게 된다고요? 예수 성탄예에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시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 메시지입니다. 올 12월 첫 주일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드려야지 갑자기 이렇게 손 내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몇 년, 10년, 20년 난 그 사람하고는 말도 안 섞고 뭐 이러던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게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기적이죠 이게.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게 그거 아무나 하는 겁니까? 그러면 왜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잖아요. 먼저 손을 내밀자. 누구에게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상처를 준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보면 얼마나 속상한 거예요. 뒤집어질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우리가 뭐 속회든지 선교회든지 어디에든지 우리 교회든지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년에 여러 번 제가 알도 못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온 편지냐 하면 대개 뭐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온 편지도 있고 또 저도 전혀 모르는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다 인생 살아온 얘기를 하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오는데 읽어보긴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에게 답장을 안 쓴 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11월, 10월 달부터 되면 시골에 있는 미자리 교회나 도시 비전 교회에서 오는 편지들이 많습니다. 정말 도와주고 싶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2년 전인가요? 우리 갈릴리 교회처럼 저희가 이제 자립했으니까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런 소식 들으면 정말 이건 기쁜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더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에 죄진 사람이 가는 데가 교도소입니다. 저도 이 교회 오기 전에 젊은 시절에 원주 교도소에서 여자가 감방, 그걸 여사라고 그럽니다. 한 5, 6년 이상, 한 7년 저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이 섬긴다는 말 참 조심스러운데 그곳에서 예배인도 수요일 날 낮 12시에 가서 예배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들어갈 때 우리 교회 식구들도 가고 다른 교회 여성교회 뭐 남성교회 어떤 사람은 미용사 뭐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가서 도와줍니다. 뭐
죄송합니다. 샴푸, 린스도 갖다 주고요, 초콜릿도 갖다 준 적도 있고요, 치킨도 갖다 준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제게 좀 빽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도소 소장이 저희 집사님이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빽인지 몰라요. 그 집사님이 그냥 교도소에서 왕이에요. 왕. 세례도 주고 돌보주고 그랬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건 두 처녀가 있는데, 하나는 살인죄였고 하나는 아주 죄 중에 나쁜 죄악 저지른 어린이 유괴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한 애는 좀 괜찮은데 이 유괴범에는 하루 위 때문에 고생을 해서 떼굴떼굴 굴르고 위생실에 가서 입실도 하고 병원에도 갔다 오고 그러는데 낫질 않아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어느 날 들어갔더니 아파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기도하다가 엉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3시간이니까 4시간밖에 그 아이 데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몇 시간 안 데리고 있었는데 10년 징역인가를 받았어요. 4시간, 5시간 안 하면 저녁 오후 이렇게 데리고 있었던가 봐요. 때리지도 않았고 빵도 사주고 다 했대요. 장인 절대 그애 겁도 안 줬고 그것만 있는데 뭘 하는데, 누가 혼자 한 게 아니라 딴 사람하고 같이 했는데 공범이죠, 공범. 그런데 그게 속이 상한데, 근데 아버지가 경찰관이었어요. 그 여자애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눈을 딱 들고, 아무개야 그랬더니 눈을 딱 들더니, 거기서는 번호밖에 없어요. 교도소에는 몇 번 그러지 이름 절대 안 불러요. 번호에 다 이름 반납이요. 몇 번 아무개하고 이름 불렀더니 애가 눈을 딱 울었겠대요. 너는 몇 시간 데리셨다게? 몇 시간이야? 그러길래, 그런데 그 엄마한테는 네가 4시간이라는데 40년보다 긴 시간이야. 네 엄마에게는 어떻게 해요? 너는 4시간이면 네 그 아이의 엄마에게는 40년보다 더 긴 시간이야. 그랬더니요, 딱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후로 병이 치료가 됐어요. 그 말이. 놀란 건 제가 다른 교회로 이사를 갔는데 그 살인했던 여자애하고 유기범했던 애가 저희 집에 다녀왔어요. 하룻밤 자고 갔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때 자기에게 생각을 돌리게 해주신 고마운 분, 이런 거겠죠. 요셉 마리아를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리아 얼마나 요셉에게 죄송했겠습니까? 내가 한 것도 안 했는데, 부끄러운 짓 한 것도 안 했는데. 근데 이 너머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을 끌어안고 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였어요. 이것을 순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순종이라고도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함께 있고 싶지 않는 사람이 혹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한 달 기도하시면서 한번 다시 손을 내밀어 보시죠. 그 다음 건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 다음에 목사니까 해도 안 되는데 그럼 저 할 말 없어요. 그러나 한 달만이라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이 아픔과 이 고통 넘어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다고 믿으시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